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부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 만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 한가위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루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든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한 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로는 민속 명절이에요. 민속 명절 하면은 정월 초하룻 날 하는 정월 명절 예배 명절이 있고 또 이렇게 추수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과 같은 추석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리게 된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참으로 귀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가 생각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그 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그 첫마디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우리 모든 민족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적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천신을 믿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 으뜸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좀 엉뚱한 도로 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이 더 감회가 깊어요. 감회가 깊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해였어요. 가정적으로나 또 이 나라의 그 앞으로의 운명을 봤을 적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어저께도 말했지만 어저께도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 1절과 61장을 어제 봤어요. 같은 내용이라 했어요. 60장의 얘기나 61장의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다른 말로 쓰여졌지만 내용의 뜻은 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60장, 61장을 다 봉독했지만 오늘은 이제 61장만 찬우가 또 봉독을 했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말씀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 나라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원래 그거는 오늘 추석 명절을 보려고 했는데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보고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보려던 말씀을 오늘 추석 예배에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기 했던 말씀의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겠죠. 6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였었고 끝절에 약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22절의 내용을 어저께는 설명을 하고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서 한 얘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제와도 일치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라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빛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라. 어제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거라는 것 같다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15절인가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주제로 삼았고 또 앞에서 아까 저기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라는 그 말씀을 61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61장에도 1절에 나와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들, 억눌린 자, 모든 자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오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글자는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주제가 어제 주제나 오늘 주제나 통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에서도 본문에서 1절에서도 아름다움을 얘기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중간에도 또 나와요.
어저께 말씀에도 60장 말씀에도 15절에 아까 나오는 얘기를 읽었거든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았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어제 15절에도 나왔는데 오늘 여기 61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이 중간에도 또 나와요. 내가 어저께 봤었는데 오늘 좀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디에 있었던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읽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영영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간직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빛을 발하고 영원히 가기를 원해요. 영원히 가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천년왕국 이야기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적에도 그렇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적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참사랑만 안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상 내가 얘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은 천국에 가는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가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이 믿음은 누가 뭐래도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는 것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읽었던 얘기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빛이 우리들한테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그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의 땀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실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전에 우리가 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땅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당하고 망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 또 군사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또 멸망을 시켰어요. 이 또 바벨론 군사들은 또 페르시아 군대 로마로부터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로마도 나중에 또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 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뿔뿔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얘기는 먼저 번에도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3대 4대가 가지만 성령을 해방한 죄는 1000년이 간다는 거죠. 1000대가 간다는 거죠. 그 1000년이 감으로써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해죠.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그때 당시에 이미 400년 동안을, BC 400년 전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으시고 돌보지를 않았어요. 암흑의 시대라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아무런 예언도 하지 못하고 말씀이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말하여 해도 내가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런 시절이 왔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400년이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올 거를 갖다가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2-3년 후에 일어날 일부터,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후의 일부터 지금 마지막 때의 삶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0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진노로다가 징벌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에는 옛날 구약 시절에 살던 그 믿음과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죠.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때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몸소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니까 옛날에 하던 그런 제사법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그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예배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방법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어저께 본 말씀이긴 하지만, 팔절 얘기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저께도 내가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 만방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또 이스라엘 세워지고 난 뒤에 앞으로 저 변화하고 갈 거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읽다가 저기 다 못 읽은 얘기지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 괴롭히던 사람이 로마인들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러는 과정을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열왕이 많은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영국에서 독일에서 저 스웨덴에서 유럽의 각 나라가 예수님을 섬겨요.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성경에서 봉독을 하고 봤어요. 그걸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는 않지만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이 열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러질 거라 이거죠. 나는 어저께 표현을 할 적에 그 열나라가 열방이 우리나라 앞에 엎드러질 거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런 비유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영적으로 깨닫기는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장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나갈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얘기했고, 중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세계를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될 거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어저께 또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죠. 많은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 참으로 거짓 선지자도 다 어떤 나라보다도 많아요. 많은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물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집고 붙잡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마귀들하고 짝하고 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빛이 오면은 어둠의 세력은 끝난다 그랬어요. 물러간다 그랬어요.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큰 힘을 쓰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모두 사그러들고 조용히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미 변화를 주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기 성경에서 말했듯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되게 하리라 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어느 때와 와 있나를 말씀을 보아야 될 겁니다. 보아야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그들한테 일깨워주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 우리는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변할 거예요. 변할 거고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하고 일컬어갈 거예요. 이제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나라였지만은 세계로 도약을 합니다. 우리도 큰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나라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틈나면은 한번 세세하게 60장 전체도 읽어보고 말씀을 또 여기저기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은 나누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추석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어제 본 말씀을 상고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모두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따로 예배하는 그 여러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내가 봄에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나도 힘이 나고 기억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이어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제 예배를 참고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저 488장 구찬송가로 488장 신찬송가로 426장입니다. 찬양하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온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나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오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오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온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추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